끝에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그 길쭉한 반도에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알모롱가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 시의 사람들이 죽음의 신 마시몽을 섬겼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폭력이 난무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도시 전체가 복음화되었고 깡패들마저 회심하여 목회자가 되는 역사가 수없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36개의 술집 중 33개가 문을 닫았고 범죄율이 급격히 감소되었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알모롱가 출신의 마리아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이 더 이상 위험하고 어두운 도시로 남겨둘 수 없어서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러한 금식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금식 기도의 능력으로 교회들은 눈에 띄게 부흥하고 불치병을 앓던 이들은 치유받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여 도시를 위해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기도의 위력은 농업용 토지도 변화시켜서 비옥하게 바뀌면서 수확량이 1000배 이상 늘고 곡식들의 영양분도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남미의 농업 전문가들이 이런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했지만 특별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도시 전 영역에 걸쳐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지역의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자들은 교회 부흥과 셀의 배가 번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능선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과 이유가 있었겠으나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온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의 배경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어느 때의 교회보다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자는 새 생명의 탄생으로 인한 부흥과 배가 번식을 위해 기꺼이 오로지 기도하는 산고, 출생의 고통, 어머니의 그 산고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성장시키기 위해 그는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에 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부흥을 기대하며 믿고 기뻐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장래에 일으키실 부흥을 내다보고 미리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셀 가족과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 셀 그룹과 교회는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져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중보 기도가 활성화되면 곧 이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으로 전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런 부흥성장하는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죠. 그것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충동질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은 헤롯 대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이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온전히 합심하여 기도했고 기적적으로 구출하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놓아주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폭군 황제마저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정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은금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마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그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중보기도의 능력과 이것을 체험한 성도들은 더욱 기도에 힘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교회에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에베소서 3장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째로, 교회는 영적인 조직체로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듯이 성도도 역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적인 사탄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를 위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 또는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겠죠. 목회자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를 공격하는 영이 중보 기도하는 목회자에게 동일한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을 선포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며 어디서 말씀을 선포하든지 말씀을 통해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선교와 구제를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비전과 사명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비전과 사명을 성도들과 공유하며 여기에 필요한 능력과 말씀을 얻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려운 결정사항과 위기를 만났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며 영적 분별력과 담대함과 신중함 등 이런 것들을 골고루 구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와 성도들이 평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려운 결정사항과 위기를 만났을 때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품은 겸손하고 인내하며 견고함 그리고 신실함과 충성심을 갖추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많은 성도들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외부 활동을 통한 원만한 대인관계를 목회사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나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교회를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한 합심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 전투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때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초대교회적 표적을 통해 부흥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또는 합심해서 기도한 또는 교회에서 하는 합심 기도나 중보기도 특공대에 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초대교회적인 표적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난주간 등을 통해서 특별기도회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문에서 광고가 납니다. 1000만 성도 정오기도. 정오 12시에 우리나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기도함으로 치유의 기적과 부흥에 대해 혁명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과 또 3년 만에 떠오른 세월호 사건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정신적으로 여론적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가장 특별한 기도는 금식 기도로 하겠습니다. 금식하는 기도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백성들의 목숨 건 기도를 특별히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식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핵폭탄 같은 것은 중보기도 특공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중보기도 특공대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바로 좌우에서 기도했던 아론과 훌입니다. 이들이 중보기도 특공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 특공대도 더욱 강해지고 모든 대원들이 일치단계라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선 것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산 위에서 기도함으로 산 아래서 전쟁하는 여호수아로 승리케 하였던 것처럼 아무도 모를 때 어느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가 교회의 엔진, 원동력이 되어서 이와 같이 부흥하고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이 중보기도 특공대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것 하나도 안 하고 기도에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분명합니다. 기도에 충실하여 우리의 사명감,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교회의 동력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어느 때보다도 리더들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모두 다 재생산하는 셀 리더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교회 부흥을 위해 추수 일꾼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지역과 민족 그리고 나라 가운데서 역사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복음을 가리는 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알몰론가 출신 마리아노 목사가 자기 고향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도시가 변하여 교회 도시, 폭력의 도시, 죽음의 도시가 변하여 교회 도시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기도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불신자들의 발을 묶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기도로 무너뜨려야 비로소
기도의 전도의 열매가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별 관심 없이 덤덤하게 생각하셨겠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지난 몇 달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며 성장하던 많은 셀들이 정체되고 번식을 멈추고 셀 모임마저 하지 못하는 현상을 가슴으로 안고 힘들게 기도했습니다. 빨간 조끼, 배가 번식하는 사람에게, 셀 리더에게 주기로 했는데 요즘 제 돈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번식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셀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저는 가슴에 안고 고통스럽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직자 선출을 위한 세미나를 3주가 아니죠. 12일씩 3차에 걸쳐서 세미나를 했고 마지막에는 유달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결박이 풀려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보이고 훈련을 자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현상일까요? 짧은 우리의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교회의 성장을 묶고 있던 그 사탄의 세력을 풀어주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교사와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꿈이 세계 복음화라면 최전선에서 전투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 잔지바르 섬에 있는 80~90%의 무슬림이 사는 거기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조재숙 선교사님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 오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을 도울 모양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해 주십시오 라고 그 교회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사역하고 있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분들이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역하고 있는 것을 촬영하고 그것을 교회에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거절했습니다. 물론 간증하러는 오시는데 촬영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무슬림들 속에서 섬기면서 예수님 말 잘 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광고에서 그 영상이 만약 글이 들어간다면 그 나라가 입수하게 된다면 이 선교사들은 쫓겨나거나 죽거나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전투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위하여 늘 깨어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제자 훈련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만져 놓으면 확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 임재를 기대하면서 계속 말씀을 쏟아붓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쓰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부지런히 제자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외우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살아나려면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교회에서이든지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중심이 되기 위하여 기도의 불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촛불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나는 촛불 모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자고 추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의 횃불을 든다면 우리는 더 큰 기적과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중인 여러분, 이 봄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풀이 돋아나면 신들린 사람들도 실성하며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도록 이 봄의 중보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셔서 함께 하시고 기도의 불을 피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를 통한 성령의 임재가 세계 복음화를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던 초대교회가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기도를 모기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기도한다 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중보기도 특공대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부흥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